에게 또 가정과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경영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는 오늘 읽었던 신명기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살기 바로 직전. 뒤에는 무슨 강이 흐르고요? 요단강이 흐르고 이제 이 요단강 너머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뭐라 부릅니까? 가나안 땅이라 불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살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그가 눈이 쇠해서도 아니고 기력이 약해져서도 아니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화가 나셨는데 결국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 모세한테 물어요. 그런 말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찾겠는데요. 신명기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 땅 들어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2013년이라고 하는 그 땅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지의 한 해입니다. 그랬을 적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는가? 제가 보았을 때 신명기서나 지금 제가 다음 주일 여호수아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신명기서나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게 되면 내일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쳐 지나간 사람이 다 다르고 우리가 공기가 다 다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우리 학생들은 물론 방학이나 학교 가지 않겠지만 때가 되면 방학 마치고 학교도 가고 그런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한 해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신명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신명기서를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가만히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게 되면 어쩌면은 모세의 설교이기도 하지만 유언이지요. 유언. 어떤 주제로 말씀합니까? 레위기서 가지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레위기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시내 광야산에 시내산이 있는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법을 받는 그 법이 레위기서거든요. 이 법 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광야길은 여러분 새로운 무슨 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광야길에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물론 이런저런 법이 필요하겠지만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법이 필요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레위기서 주제를 몽땅 들고 와서 하는 말씀이에요. 세 편의 설교, 세 편의 유언입니다. 유언.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4장까지. 다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 1장부터 4장을 펴보시면 되겠죠. 지금 6장이니까 4장 43절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유언,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유언은 어떤 내용인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 같아요? 첫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유언은 회고록입니다. 회고가 뭐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 지난 날을 돌아보자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네 부모들은 다 죽었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고 없습니다. 신세대입니다, 이들이. 그러니 신세대들이 들었던 내용을, 잘 아는 내용을 말을 해야 신세들이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 첫 번째 내용은 가나안 정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제 나옵니까? 이것이 민수기 13장에서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면 살아야 될지 우리가 정탐꾼, 스파이를 좀 보내봐야 되지 않겠나? 각 지파,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똑똑한 사람을 내어오느라 해서 몇 명입니까? 12명.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지파 가운데 12명 정탐꾼을 데리고 오느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도가 돼서 그 정도를 살펴보아야지 제대로 땅을 보고 오지 않겠나? 지금 여러분 오늘 신명기 1장의 내용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정탐꾼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다. 이들이 과일을 가지고 와요. 40일 정탐을 끝내고 무슨 과일입니까? 포도나무, 포도를 어떻게 했어요? 송이를 두 사람이 짝대기로 꿰어서 들고 왔다 그랬다니까? 그럼 포도 한 알이 얼마만해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할만 하지요? 그뿐만입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또 뭐가 있습니까? 석류. 예.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드린 적 기억이 나는데, 석류를 아마 여호수아나 갈렙이 꺾고 왔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요? 석류를 쫙 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샘에 침이 쫙. 저는 지금도 짜장면을 이렇게 비비면, 예, 여기 침샘이 여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침이 쭉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살찌는 원인인데, 예. 저희 애하고 둘이서 이제 짜장면 우동을 시켜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우리 애는 이쪽으로 한 방 쭉 날아가고 나는 일로 날아가고 이렇게 침샘에 침이 지금도 이 문제입니다. 이게 침샘이 안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니 포도 한 송이를 꿰는데 두 사람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한 알씩만 가지면 몇 집이 나눠 먹을 수 있어. 얼마나 컸으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두고 뭐라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요.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았던 광야길은 척박하기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너희들 부모들이 뭐라 한 줄 아냐? 10명은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밖에 없고 자기들은 전쟁도 몇 번 안 해봤거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그들 키가 이만하더라. 안악 자손이라 그랬으니까 이만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본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메뚜기 같을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 거짓말이다. 우리 이 땅 못 들어간다. 아, 여러분, 그때 모세가 화를 냅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 40년 동안 살아봤잖아, 광야길. 응?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나? 너희들이 무슨 일을 내서 먹고 살았나?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아침 되게 되면 아침에 내렸습니까? 저녁에 내렸겠지. 저녁에 서리같이 뭐를 내리고 만나를 줘서 너희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서 살지 않았나?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서 반석에 물이 솟는다고 휑 이렇게 솟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300마리 먹으려고 그래 보세요. 반석에 물이 솟았는데 물기둥을 이루어서 강물같이 흘렀겠죠. 그러니 250마리 먹고 300마리 먹고 짐승이 다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물이 솟았다. 그냥 밑에 지하수가 펑펑 올라왔다. 그런 정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럼 그 물 기다리다가는 나머지 밑에 사람 다 목마르 죽겠네? 그렇지 않지요. 강물을 이루었던 것이지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힘으로 고기, 야, 내가 메추라기 몰아서 고기 줬잖아. 그런데 너희 부모들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민수기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납니다. 모세를 들어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놈들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한테, 모세야, 나 이 꼴 못 보겠다. 전염병을 보내서 난 다 죽일란다. 이게 인간이냐? 이게? 내가 40년 걷어먹였잖아. 성경 뭐라 했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줬다. 어떤 일들도 내가 다가서지 못하도록, 너무 더울까봐 구름기도 낮에 막아주었고, 너무 추울까봐 불기도 내가 인도했는데, 이런 소리 한다니 있을 수 있나? 모세가 막아서지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들을 용서해달라. 하나님 진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10명에 그 땅 못 들어간다고 악평했던 그들은 10명은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만 살아납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삽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게 지금 여러분 신명기 1장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0절 보시겠습니까? 1장 30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이야, 참 성경이요, 모세가요 말을 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척박한 땅이라고 내가 가기 싫어할 때 먼저 가셔가지고 이 땅 살만하다. 그때 하나님 인도하셨다. 30절 보세요.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은 뭐 하실 것이다? 싸우실 것이다. 너희들은 무슨 전쟁할 줄 아나? 내가 대신 싸웠지. 여러분 31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았다. 너희를 안아서 내가 데리고 왔다.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독수리 날개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이까지 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안아서 데리고 왔다. 안아서 덜렁 너희들 안아가지고 내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33절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야, 참. 그러면서 신명기 첫 번째 유언인, 첫 번째 설교인 4장 43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2절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회고록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 첫 번째 설교에 대한, 첫 번째 유언에 대한 회고록에 대한 이게 결론적이에요. 첫 번째 결론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태초부터 이 말이죠.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돌아보라. 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는 첫 번째 설교하고 또 헤어져 다시 모이거든요. 이 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지구 이편에서 저편까지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들어보았나?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을 들어보았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역사를 들어보았나? 어떤 역사?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로 물로서 메추라기로 몰아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 어느 나라에서 했다고 들어보았노? 그 말씀이
어느 나라에서 들어보았노? 한번 얘기해 보아라. (35절) 보십시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37절입니다. 내 조상들 4장입니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거저 있다고 생각해요. 거저 있다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네 앞에서, 네가 보는 눈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다. 그런즉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예언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사랑하는 찬양민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었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났으면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상천하지에 위로 하늘 아래 땅에 나를 대적할 자 없는 나는 누구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설교를 유언을 마치고 그 다음에 헤어졌다가 다시금 모이게 해서 하는 내용의 말씀이 5장부터입니다. 그 44절 읽은 내용들은 그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몇 장까지? 26장까지입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법입니다. 법. 그리고 27장부터 마지막 30 몇 장까지입니까? 34장까지는 뭡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나는 주님 앞으로 간다. 새로운 지도자를 내가 여기 있다. 보아라, 여호수아다.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고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라. 여호수아 무릎 꿇어 하면서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지요. 그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습니다.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입니다. 비서. 이번에 누가 과거에 대통령 비서로 있던 사람이 나와서 떨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 했대요. 저 사람은 리더보다는 참모 정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희들이 최소한의 법을 지키되 10계명만큼 해라 하면서 5장을 10계명을 툭 내던집니다. 7절을 보게 되면 5장 7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저는 우리나라에 또 세계적으로 위대하신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상을 만드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누구 어떤 목사님 박물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 해석했을 때는 이 말씀은 위배돼요. 그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가톨릭의 마리아 생구설 왜 안 됩니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저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가는 것이지, 무슨 그 사람이 위대한 일, 여러분 성령이 도우셨으니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10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나는 베푼다. 그리고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내가 누린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몇 번째 유언입니까? 두 번째 유언입니다. 앞에 내용 쭉 보면 이는 그랬습니다. 앞에 모든 내용들은 이랬습니다. 곧 앞에 내용들을 하신 말씀 이유는 이 말이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바꾸어서 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계명, 규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도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을 바꾸어가면서, 낱말을, 단어를 바꾸어가면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해야 되는 법이다. 이 법은 여러분 2절입니다. 2절. 자, 2절 3절 저와 함께 읽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에게 법, 규례, 윤리를 준 이유가 뭐냐? 왜 내가 이것을 지키라 하느냐? 2013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고 하는 이런 직분을 주셨으면 왜 우리에게 이것을 주었느냐? 왜 찬양이 넘치는 게 집사로, 권찰로, 성도로 우리에게 주셨느냐? 왜 찬양이 넘치는 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웠느냐? 이것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내 나를 장구하게, 장수의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법을 만들어 이 법을 지키라 했다. 사랑하는 찬양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간 되면 주일날 교회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많고 적음을 떠나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주여 주여 내가 부르짖을 때 그 이유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모세가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오늘 여러분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리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지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킬 때 내 자녀에게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으며, 내가 본을 보일 때 내 자녀가 따라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에게 잘 가르친다 한들 내가 하지 않으면서 하라 그러면 자녀가 뭐라 그럽니까? 돌아서서 엄마 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안 그런다고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예? 부모가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거울이 뭡니까, 거울? 내가 앞에 보게 되면 내가 거울 보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다 이 말은 내가 있으면 그 거울에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자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거울에 여러분, 거울이 내가 하는 대로 거울이 반대로 하는 거울 만들면 히트칩니다. 예, 거울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거울이 손을 싹 내려보세요. 이런 거울 봤어요? 없어. 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거라. 여러분, 우리가 시계를 어디 차요? 왼손. 예. 시계 왼손 찬다면 좀 그렇고, 시계를 손목에 찬다는 게, 오른손 차는 사람,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보니까 늘 그 사람 오른손 잡지다. 예? 그러면 경례 받을 때 보세요. 다 하면서 시계가 막, 예. 예? 시계를 우리 손목에 찬다 그러지, 뭐 왼손도 틀린 말은 거의 다 왼손에 차니까. 그죠? 예. 요즘 목사님이 시계 안 보고 핸드폰 보는데요? 예. 이제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지요. 또 뭐라 말씀합니까? 내 미간에 붙여라. 예.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턱 붙여 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예? 이 복이, 솔직하면 복이 좋겠어요? 예? 근데 물어봅시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이 싫은 것 이마에 붙이면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마 안 붙일 것 같아요? 예? 죽어가는 사람이 똥 먹으면 산다면 안 먹을 것 같아요? 똥물 먹어요. 예? 치매에 제일 좋은 약이 똥물입니다. 그것을 모르시는구나. 치매에 사람이 걸렸을 때에, 예, 제가 저희 친구 아버님을 복양하는 제가 봤어요. 거시기를 보면,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세월 되면 거기서 뭐가 흘러요?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을 받아서 먹이면 치매가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정확한 소식도 아닌데, 예, 우리 친구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강원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 약을 먹이더라고. 예. 똥물을 받아 먹여요. 내가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뭔가 하게 되면, 오늘 말씀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사람이 산다고 하면, 예? 무엇을 못하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어디에 매라? 손목에 매고, 어디에 붙여라? 이마에 붙이라는 거예요, 이마. 예. 보기 싫고 좋고, 이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을 보게 되면, 여기 요만한큼 통이 딱 달려져 있어요. 요만한 통이. 예, 새까만 통이 딱 있어서 이렇게 끈으로 딱 짜매져 있습니다. 그걸 뚜껑을 탁 열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도록 떨어져요. 예, 말씀이 그냥 떨어지는 거 도록 이렇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9절 보세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늘 해마다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집에 붙여놓고 이 말씀을 상고해서 늘 읽으라는 말씀이죠. 예.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사난이라 그럽니다. 사난.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엄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주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초달을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것이 그 자녀를 어떻게 하는 길이다?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합니다. 뭐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엄마 오늘 몸 아파서 교회 가기 싫은데 그래 아픈데 무슨 교회는 얼어 죽을 교회 들어 쉬어야지. 학교 갈 때는 애 늦었다고, 예? 밥도 안 먹이고 택시 손에 쥐어주고 하면서 막 학교를 보내면서 교회 가는 것은 뭐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 다 뭐 늦게 오지 뭐. 누가 늦게 와요? 아무도 안 늦게 오는데. 예? 성경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라? 엄하게 가르쳐라. 엄하게. 잠언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초달을 하지 않는 부모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초달. 자녀가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데 이 말씀을 대해서 때리지 않으면, 자녀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하는 자다? 미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말씀 가운데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자녀를 때리지 않는 사람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2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2절.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잊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3년이라고 하는 귀한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사업장 지금보다 100배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직장이 지금보다 100배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 보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잘 된다고 예언 받았는데요. 예? 목사님 사업이 잘 된다고 예언 받았습니다. 예언 받았으면 뭐 합니까? 엎드려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그 감이 떨어져서 내 입에 쏙 들어가느냐 이 말이야. 예? 잡아 흔들든지 쫓아올라 그 감을 떼든지, 예? 오늘 말씀과 같이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기억해서 아버지 앞에 때로는 나와 엎드리고,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는 나의 직장, 나의 사업처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아버지 앞에 부지런히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넣어준다 했습니다. 거저 얻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싸웠습니다. 계속 전쟁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그 땅 다 몰아내고 그냥 가서 퍼석 주다니면 될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들어가서 자기들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과 부지런히 싸우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요. 예? 대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힘이 딸리면 주님 앞에 뭐하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예? 2013년은 거저 있어서 복 못 받습니다. 거저 있어서 전도가 안 됩니다. 나가서 우리 부지런히 전해야지요. 예? 우리가 부지런히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지요. 예?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를 거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가 되겠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배운 자가 많습니다. 학식이 능한 자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들은 7일 동안 일합니다. 우리에서 또한 일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부지런히 달려야지요. 믿음 생활을 부지런히 해야지요. 시간을 쪼개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지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으며 201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노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저 안 돼요. 거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찬양이 넘치는 성도들 들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만 믿고 내만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예,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서 나도 복을 받고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도 자손도 복을 받는 위대한 가문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찬양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2012년 한 해 동안 열심을 내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2013년은 그저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복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줄 알고 말씀을 상고하며 때로는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열심을 내어 전도할 때, 열심을 내어 기도할 때, 열심을 내어 물질을 심을 때 우리가 잘 되는 것이지. 나는 은행에 한 푼 적금도 들지 않았으면서 은행 가서 1,000만 원 내놓아라, 1억 내놓아라. 은행장이 웃을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다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부지런히 적금을 심어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 필요합니다 라고 외칠 때, 그래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알았던 것처럼 내가 너를 알아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듣고 정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가는 2013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한 해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몸을 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 정성껏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